일상의 영성으로 세계를 누비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 장로님들의 뜨거운 헌신, 격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항상 경험한 바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 속에서 특별한 선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감히 담을 수 없는 연락처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연락처들을 휴대폰에 담고 깊은 교제들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깨달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랑 늘 회의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늘 그곳에서 깨달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한 5가지, 6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주제로 삼은 일상의 영성으로 세계를 누비라. 세계는 지금 증인을 부른다. 북미션, 미션 유럽. 가시 없이 계시 없다. 흔드심,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일상과 현실의 삶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 불러요.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요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 사람, 본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SNS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본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집에서 사시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냐고요? 분명히 싸웠을지라도 오늘은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놈도 우리 샬롬 스쿨에 나올 때는 착한 아이로 나옵니다. 현실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다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우리 곁을 실망스럽게 떠날 때가 많은데 그들이 떠난 뒤에 일상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이미 가족과의 단절을 이룬 지 오래되었고, 지저분한 그의 집, 쓰레기 더미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비춰질 때 너무 아름답고 멋졌는데 일상의 삶은 달랐어. 더러운 성격. 너무 드라마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격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골초라는 겁니다. TV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상의 삶은 술 없이는 못 살고 줄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녀의 그 여인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상상조차 안 되는 거죠. 우울한 일상, 거짓된 이력, 평생 보기의 삶 대신에 보여주기 삶을 산 겁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나야만 되는 것도 마지막 보여주기 허세,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위험한 것이 결혼을 영화와 같은 삶으로 오해를 합니다. 제가 결혼에 어떤 아름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혼한 순간부터 일상의 삶인데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갈 반려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영화처럼 멋진 연애 한 번, 멋진 어떤 그 키스 한 번, 멋진 포옹 한 번, 이런 것으로 결혼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세 가지 정도는 꼭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 평가입니다. 그가 장로님 아들이냐 권사님 아들이냐,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섬겼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 평가입니다. 신앙 생활의 수준, 담임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화려한 소리를 해도 담임 목사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거 우습게 여깁니다. 두 번째, 결혼하려면 그 사람의 과정 환경을 봐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열매를 맺습니까?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파리가 마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인가, 학대받고 자란 자녀인가, 아니면 최소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인가, 아니면 쪼개진 집안인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SNS에 나오는 밖에서 만나는 그 모습은 가정생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후에 각자 집과의 관계를 끊겠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끊는다고 피가 바뀝니까? 학대받은 기억 한 줄이 평생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늘 대화를 많이 한 집, 그 집은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늘 집에서 대화가 단절된 집,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자녀는 여전히 대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가정 환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일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만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관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의식의 편중성을 깰 수가 없어요. 도둑놈 친구를 끊지 않는 한 도둑질을 끊을 수가 없어요. 술 주정뱅이 친구를 끊지 않는 한 술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상, 상식을 무시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지금 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인의 모임 안에 늘 서 있기를 기뻐하고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죠.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교훈을 배웠죠. 이를테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 형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창피를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과 맞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았다? 골리앗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공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래서 믿음의 전투, 믿음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상급을 보고 달려라. 다윗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사울이 주기로 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푯대를 보고 달려간다, 뭐 이런 것들도 공부했습니다. 다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저는 본문을 통하여 이번 유럽 방문 중에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외부 강의, 제가 올해는 신대원 강의를 또 맡았는데, 외부 강의, 외부 부흥회, 외부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 강의안을 따로 만들고 부흥의 원고를 따로 쓰고 세미나 원고를 따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를 하든지 이 광신대학교 학부 강의를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오늘 전한 이 새벽 원고를 가지고 주일 대예배 때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심지어 부흥회도 합니다. 신문에서 어떤 글을 실겠다고 할 때, 여러분도 신문 지상에서 제 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다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책을 출간할 때도 그 책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입니다. 제 설교 원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예쁜 교회,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 이번 충계붕의 강사로도 모셨는데요, 이분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해외 선교를 장로님들이 자꾸 반대하시고 신방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요청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지금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CBS에도 출연 많이 하고 이번에 참 깊은 교제를 하게 됐고, 근데 이분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신도 유럽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요. 설교 컨퍼런스를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또 하시고 하는데, 당신이 개발한 설교법은 일상의 그 설교 영성을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심지어 대학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설교법을 개발했다. 자기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본다.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하는 설교와 예부 세미나 때 하는 이 설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을 때는 그럴싸한데 막상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예배 참석해 보면 그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는 전혀 수준이 다르다. 이건 꾼이지 목회자라 말할 수는 없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같이 교제한 우리 박용관 목사님도 자기가 당신이 유럽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 현장에서 목회를 똑바로, 작든 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들하고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잘 된다. 오늘날의 기독교 위기는, 기독교의 쇠퇴는 일상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일상과 진짜 모습과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의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위기가 왔다. 전 이렇게 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평안할 때와 위기의 순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밖에서는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이중인격자, 우리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언제부턴가, 심한 말이지만 이중인격자처럼, 사기꾼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이러는데 저 없으면 자식 앞에서 나를 흉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많은 경우 그랬습니다. 교회로부터 옷을 받고 돈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는 감사하다 했는데 교회에 돈을 바치라고 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우리 교회도 연합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밖에서 만난 목사님들, 나쁜 목사님 계시던가요? 연합활동을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 제 말을. 그분들은 항상 어떤 교회에 대해서 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정이 깨져 있어. 목회 현장이 없어.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목회 현장이 없어. 장로님 한 분을 붙잡고 씨름했던 스토리가 없어.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힘들면 떠나버리고.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하는 장로님 세 분을 붙잡고 농촌이든 도시든 지하실이든 지상이든 끝까지 살아낸 믿음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개혁이라고 말해요. 위험합니다. 일상의 영성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 특별 훈련을 따로 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유럽에 갈 때 특별히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원고를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나왔던 원고를 가지고 유럽 코스트에 갔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유럽에서 쓰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유럽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똑같고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노래하듯이 찬송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악신이 떠나가고 아들, 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집에서는 찬송 안 합니다. 여기서만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린대요. 그런데 여기서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하실과 같은 우리 집에서 예배해도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갭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서만 예배해야. 일상의 영성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새벽 설교 원고를 가지고 유럽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광신대 신대 온 후배들한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학점을 줍니다. 제 강의를 듣고 그들이 목사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강의를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나누는 그 말씀과 광신대 신학대학원 강의시 나누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일상과 현실이 다른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미나 내용과 실제 삶이 다른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이 없습니다. 그들 행복한 부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혼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거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한테. 한국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 치고 가정생활이 똑바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세워진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살리겠다 그럽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꼭 가정 잘 되고 교회 일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당신의 그 외침이 당신의 가정을 못 살렸냐 그 말이야.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르냐 그 말이야. 다윗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 양을 지켰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겁니까? 아니 그 집안에서 가장 찌질하고 못난 사람 취급받아서 어디 한기퉁이에서 양똥이나 치고 애양간이나 지켰던 찌질한 루저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 근데 양을 지켰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다.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는데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을 지킬 때 그 새끼 양이 잡혀가니까 쫓아가서 잡아왔다. 다시 뺏어왔다. 세 번째 고백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되리라.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얄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네 번째 고백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37절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일상의 삶을 공개합니다. 일상의 삶을 공개했더니 양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뭡니까? 전빵을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예, 일상의 삶을 공개했습니다. 청사교회 집사다, 청사교회 교사였다, 내가 뭐 농사지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대충 요령 피우고 적당히 살았던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공개했더니 생명을 걸고 청소했고 농사지었고 양 키웠고 생명 걸고 개척교회에서 두 사람 앉혀놓고 생명 걸고 설교했다. 이 일상의 삶이 공개된 거예요. 2,000명 놓고 설교한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2명 놓고 설교한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한 것보다 5명 앉혀놓고 설교한 게 훨씬 어렵다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했다. 일상의 삶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을 공개해봤더니 그는 생명을 내건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특송시켜준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어떤 목사님 나보고 얘기해. 자기 교회 찬양사역자가 있는데 그 찬양사역자는 자기 교회 삶은 엉망이 돼. 그런데 어떤 기도원 가서,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을 막 엄청 영광스럽게 여긴대. 우리 교회에서 특송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내건 그 영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는 그 영성, 그 영성이 유럽에서도 먹히고 미국에서도 먹히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영성이 다 먹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프랑스의 위균호, 이군호의 후예들이 믿는 하나님도, 한국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미나 가면 세미나를 더 멋있게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를 대충 할까요? 세미나는 특별한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늘 익숙한 사람이 서니까 하나님이 안 세웠고 내가 섰다고 믿으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나 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어디나 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무엇이 무기라고요? 말씀이 무기라고요. 나는 우리 샬롬 친구들이 앞으로 세계를 누비는 것을 확신하는, 제가 세계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확신하는 겁니다. 프랑스에 이미 새벽기도 없습니다. 프랑스 새벽기도를 하고 싶어도 새벽기도 드리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지만 됩니까? 아닙니다. 큐티지 가지고 말씀 한 절 읽고 끝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없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외국인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렌탈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밖에 나가면 유치하고 짜잔하고 찌질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이 세계 어디 가서도 먹힌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사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열방의 메신저로, 제가 이제 다음번 나눌 얘기가, 세계는 지금 대학 졸업자를, 인물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인을 찾는다. 정인. 프랑스 가가지고, 여러분 유럽 가가지고 함부로 학벌 얘기하면 됩니까? 한식집 이번에 만난 권사님하고 잠깐 감정을 나눴는데 그분은요, 아니 이미 숙대 나오셨고 남편은 고대 나오셨고 불문과를 졸업하셔가지고 당시에 유학 오셨어. 평범해 보이는 그냥 아줌마 할머니로 보였는데 파고 들어가 봤더니 명문이야. 당시에 프랑스 유학 올 정도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제가 강사로 서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육적인 조건이 탁월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산동에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낸 그 순수해 보이는 그 영성, 그 메시지 하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거고, 내가 그들에게 당당히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초청하니까 오겠다 그래. 그들이 다 하는 말이
드디어 우리가 광주에 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 광주 가야 될 일이 몇 번 돼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올 수가 없었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고 뭐 이러는데 그들이 뭐 공연할 기회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떼제 공동체, 뭐 어떤 그 일상의 영성을 보기 위해 세계에서 몰려들듯이 우리의 그 영성을 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보기 위해 오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부흥회를 꼬박꼬박 하지만 부흥회 강사가 와서 한 메시지와 담임 목사가 한 말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부흥회를 합니까? 혹시 담임 목사와 익숙해진 그것이 마치 고향 동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새로운 강사를 통하여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 그 깨달음 가졌다 하는 사람이 이단 교주잖아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세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계를 굳이 가지 않아도 이제는 그들이 오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꼭 방문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상의 그 작은 모습이 이제는 세계 교회를 깨우는, 유럽 교회는 지금 이제 이미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와 같은 형태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학원에 가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고요. 일상의 삶을 살아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낸, 우산동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낸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 열방을 누비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만난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또 가지고 저는 세계 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갑니다. 광신대에 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혹시 아무 느낌 졸다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오늘 내 삶 속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송하던, 우리 교회 마룻바닥에서 찬송하던, 5명 놓고 설교하던, 5,000명 놓고 설교하던 그 설교의 내용은 동일해야 된다. 그 감동은, 그 감격은 동일해야 된다. 여기 지금 MBC, KBS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다면 여러분 복장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찬양팀도 준비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카메라 영상을 담아내기 위해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카메라가 떠난 뒤에 그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위기다. 여러분 오늘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으로 세계를 누비는 청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